요한복음이 이 전체 21장까지 있어요. 18장이니까 이제 오늘 18장 끝나면은 이제 마무리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영적인 복음이라 여겨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사건들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오늘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재판 받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제일 먼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에 끌려갑니다. 사실은 전직 대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는데 현직 대제사장이 오늘 28절에 나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안나스가. 그러니까 안나스는 한 9년 동안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을 아론의 혈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에서 이 안나스는 로마가 세워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게 그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안나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안나스가 가서 이렇게 심문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죄목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목이 뭘까요? 뭘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처형되는지 아십니까? 주부가 그냥 탁 그냥 이게 체조해가지고 탁 섰네요. 떨어지지 않고. 안나스는 그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라 그래가지고 돌에 터 죽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만들기 위해서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합니다. 그래도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 가야바에게 가는 거예요.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70명인데 그 70명에서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이 재판을 열 수 있어요. 그렇게 가야바가 또 예수님의 죄목을 찾다 보니 신성모독죄로 딱 못 박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는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로마가 딱 점령하고 나서부터 유대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우리 유대인들 아는 거 잠깐 말한 것처럼 돌로 쳐 죽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 당시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누구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사형 집행을 해달라고. 이제 그 부분입니다. 28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28절 자막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28절. 보십시오. 좀 이상한 부분 있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어디를 간 거예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인데 빌라도에게 간 거죠. 빌라도 그 관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세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잖아요. 예, 자막됐습니다. 사형 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데리고 갔는데 그 빌라도 총독의 그 관절을 못 들어가요. 왜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하는데 이방인들이 처소에 들어가면은 부정하여서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재밌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유월절 규례를 열심히 지키는데 놀랍게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을 사형 집행해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거룩히 지킨다. 주일날 제가 그 얘기했죠. 바리새인하고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에 되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식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된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막 호산나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걸 몰라요. 분별을 못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응답하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대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의 유익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잘 잔치하기 위해서 이방인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들이 정작 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니까 그들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만 나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르신 것이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나하고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하고 좀 신앙적인 패턴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겠죠.
참 제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조심하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29절에서 빌라도가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왔냐?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예수는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의 행악자가 뭐냐? 뭐라고 그랬죠? 신성모독죄. 하나님 말씀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를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면 안 돼요. 왜요? 예를 들어서 유대 어느 지방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로마 황제까지 이루어집니다. 보고가 되면은 그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자기들끼리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예수를 사형 집행하는 그 집행관인 빌라도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행악자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사형 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손해가 되는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1절 뭐라 하겠냐? 자막도 좀 한번 해주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야, 너희끼리 해라. 이게 귀찮은 거죠.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빌라도도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나 이렇게 마이너스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귀찮은 거예요. 야, 너희들끼리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형 집행이 권한이 없습니다. 제발 사형을 좀 때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32절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을 응하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말씀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죠? 그죠? 십자가에 죽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죽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냐?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권력에서 허락을 받은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의 죄가 거기에서 죽는 거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저주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지 않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뭐예요? 대속의 제사,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32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얘기를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불행한 죽음이나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매맞고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음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님 그냥 불행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죄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내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유대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께 첫 번째 말씀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뭐라고 써?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따라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말을 첫 번째로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끼리 있는 문제는 관여하기 싫은 거예요. 당시에 종교적이나 유대인 사회적인 문제는 건들지 않아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 이 정치적인 문제가 뭐냐? 로마 정부에 대항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에게는 정치적으로 죄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끄집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왕은 로마 황제 한 분이거든요. 근데 너가 왕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예수가 너가 왕이라고? 그래, 나 왕이다 그러면은 바로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 황제에 대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첫 번째로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한번 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가 나에게 묻는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질문이 너 정말 빌라도 너 스스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예수가 정치적인 왕으로서 활동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다 어떤 것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무슨 대항하는 것처럼 느꼈다면은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들었다면은 그것이 거짓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상적인 왕과 진리의 왕이 돼서 얘기해요. 세상적인 왕은요, 뭐가 필요해요? 힘과 권력과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 권력이 있어야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은 칼이든지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든지 그런 것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세상 왕의 권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해요? 진리로 한다. 진리. 그 진리가 뭐냐? 뒤로 나옵니다. 35절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35절에서 빌라도가 좀 귀찮은 듯이, 야, 너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너를 데리고 왔냐? 그 말은 뭐죠? 너는 사람들한테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버림받은 사람인데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왜 저 사람들이 이 새벽에 나에게 와가지고 왜 너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예수가 죽을 만큼 잘못을 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새벽에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진 것 같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죄가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죄목을 줘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별로 힘이 없고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가 뭐 때문에 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6절에서 예수님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사람. 만약에 내가 세상적인 왕국을 이루러 갔다면 뭘로 했어요?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칼을 들고 너희들 다 물리쳤을 거라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군 천사가 너희들 다 물리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초라하게 사로잡혀서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빌라도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정치적인 왕이었다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니신데,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너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왕이긴 한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온 것이지, 내가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얘기해요.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진리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의 기독교입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되게 그 중요한 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로마 시절에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순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그 순환과 고난 가운데.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딱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우리 생각으로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세력이 써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국교화돼서부터 기독교가 썩어요. 기독교가 망가져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세시대는요,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독교의 생명은요, 고난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신앙이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그런 걸 등에 업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 그 진리 가운데 십자가 은혜, 그거를 바라볼 때에 그 신앙은 아주 값진 신앙이 돼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 보세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다른 사람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게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핵심은 세상에 대한 성공을 부르짖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남보다 성공하게 하시고 전부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도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싸워가면서 믿음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쏙 들어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다 자기 성공과 다 자기 어떤 거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깨달아야 돼요. 로마 시절에 고난받던 그 기독교가 정말 그 순수하고 거룩한 기독교고, 로마의 국교에 된 기독교는요, 타락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으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보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치적인 사람이냐? 너희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 아니다. 나는 진리의 나라에서 진리의 왕이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아주 값지게 이렇게 커간다고요. 그러나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자꾸 세상적인 것도 그 변두리 꺼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기독교가 주님이 우리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 하나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너무 예수님을 너무 내 위주대로 생각하면 안 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은요, 진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아세요. 다른 것 가지고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30절 하반절 보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을 정말 본질적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몰라요. 진리의 왕이라는 게 뭐지?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정말 궁금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비꼬듯이, 야 진리가 뭔데? 너가 무슨 뭐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 진리가 뭐냐? 이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나가버린다고.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진리 자체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며 그냥 나가버려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인데도 진리를 몰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도 그 진리 대신 예수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의 진리를 찾는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만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 가득 차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줄 몰라. 세상의 권세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하고 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38절 하반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지들에게 야 예수라는 사람은 야 죄가 없다. 저 사람은 정치적인 뭐 왕도 아니고 그 무슨 뭐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은요 억울한 점은 많아요. 왜요? 예수를 다른 복음서 보면 한 3번 정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예수를 풀지 말고 죽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19장에 보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빌라도를 코너로 몰아요. 예수를 풀어주려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이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가이사가 왕인데 저 사람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살려두면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거라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그때 굉장히 긴장을 해요.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냥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아가서 자기 손 씻고 난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끝까지 진리를 따르지 않고요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넘겨준다. 자, 그 당시 유대인 종교주의들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예수가 죽어야지 자기들이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도 예수가 공생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하니까 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찾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찾지를 않으니까 이러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먹고 살지도 못하겠다 하니까 그냥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생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참하죠. 종교 지도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빌라도가 39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광복절 특사라고 있잖아요. 광복절에 우리가 그 교도소에 있던 사람을 이게 특사처럼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6월절 특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39절에 보니까 6월절 특사가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내보내고 싶은데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 사람들이 좀 바라바를 풀어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의 대항에서 강도짓 하다가 잡힌 바라바를 끌어내는,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를 옆에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야, 바라바야, 바라바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못 박아. 자꾸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이중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들. 그죠? 올바르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놓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비극적인 장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 얘기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그랬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다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들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